주님과 늘 다니던 갈릴리 바다에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크고 작은 풍랑은 언제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환경에만 풍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풍랑이 있고 정신 세계에도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도 있습니다. 보이는 풍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풍랑도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공이 이 풍랑이 잔잔할 시간만 기다린다면 그는 평생을 항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은 언제든지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 없는 시간에 예수 없는 장소에서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은 언제 강해지는 줄 압니까? 편안하고 잘 될 때, 잔잔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서운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고난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헤롯 왕이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의 아내를 뺏었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던 이 헤로디아가 어느 날 딸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헤롯이 기뻐가지고 이 나라의 반이라도 선물로 주겠다고 하니까 이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슨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헤롯의 생일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주님이 울면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홀로 저 빈들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빈들로 따라왔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지금 주님 날도 저물었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빨리 이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래요? 아니야, 갈 곳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가? 또 언제 이 여름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세 가지 장애물 앞에서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빨리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시간적인 장애물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수천 명의 군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적으로 이미 지났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곳은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환경. 지금 군중들이 모여있는 이 환경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적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빈들이란 말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질병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때로는 사방이 둘러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물질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5,000명의 군중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돈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쩌면 여기에 맞는 세 가지 장애물,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빈들과 같은 환경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것이 없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는 빈들과 같은 현실에 놓일 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또 시간적으로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서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사든지 여러분 해결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어떻게든지 뭐 해결해 볼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빨리 이 군중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자신이 해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제자들의 고백이 틀렸습니까? 이 고백한 세 가지는 현실을 바로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따라오는 문제요, 장애물이기도 해요. 이런 장애물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 앞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을 요구하셨다.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해답을 구할 때 주님은 이런 문제 앞에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환경, 시간, 돈에 떠밀려 배고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본질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에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많은 기적을 또 보고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정작 너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의 마음속에 문제를 만난 이 시간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믿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그 환경이나 조건이나 장애물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해 줘라. 여러분, 신앙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연사라는 1859년에 한 고기사가 미국에서 캐나다 토론토를 건너가다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높은 밧줄 위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밧줄을 설치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한 이 나이아가라 외줄타기 현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무려 48m나 되는 로프를 설치했어요. 높이에. 그는 한 발 한 발 밧줄 위를 걸어서 폭포를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은 우레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보냈어요. 그때 모든 이 고개가 끝날 그때쯤 고개사는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내가 다시 사람을 덩어리에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느냐? 아,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내 앞으로 누군가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 수많은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아우성치던 이 군중들이 하나하나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는 당신을 믿는다. 나를 업고도 잘 건너갔다 올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등에 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아우성치는 이들이 믿음입니까? 여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을 말한다면 덩어리에 업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등에 업혀서도 무사히 갈 것을 믿고 맡겼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했는데 정작 문제가 나타났을 때, 헌신이 나타날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앞으로 뛰어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을 맡기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헌신이나 재능이나 소유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군중들을 여러분 보내지 마라, 갈 것 없다, 너희가 해결해 주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동안 너희가 보았던 여러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믿음으로 이제 해결해 봐라. 너희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 천국에 가는 시간까지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데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호족거릴 때 주님이 그를 건지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는 의미는 가볍다, 짧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벼우면 어때요? 잘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고 기분에 흔들리고 조건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벼워서 그래요. 또 하나, 믿음이 짧다는 말은 끝까지 어떤 일을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비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엎드려야 될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걸 짧다는 거예요. 오늘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 홍해가 건너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믿지 않고 이런 것을 신화로 해석하는 여러분,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직자들을 배출하는 그 신학자들이 기적의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가 그 얘기를 해요. 신학 교수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기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자란 성직자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문제를 내 맡겨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적은데 흔들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산다. 세상의 환경이 다 빈들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큰 믿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러분, 저 가나안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임계점을 넘은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뭐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환경을 넘어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주님이 칭찬하신 가나안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크다는 것은 분량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응답은 언제부터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지점, 임계점을 넘어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은 99도에서는 안 끓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만 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뭘 원했습니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먹을 걸 해결해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여기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서, 여기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요. 있습니다.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8절에 뭐래요?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만약에 믿음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어떤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이루실 역사를 제자들의 마음에서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을 주님 손에 가져오겠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그 당시에 이것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실 때 제자들은 있는 것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이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환경이나 시간이나 돈으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문턱을 만들면 안 돼. 무슨 돈이 있다고 하는 게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명성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믿음이에요. 너희가 해결해봐라. 오늘까지 보았던 주님의 능력의 믿음을,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그때에 있는 것의 도시락을 하나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룬 거예요. 능력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6개월 기근이 왔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남편도 없이 어린 자녀 하나 데리고 마지막 빵 한 번 구워 먹고 죽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를 알고,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밀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구워서 나한테 가져와. 너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가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고. 그 생도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인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 기름병을 부어봐라. 그 빌려온 그릇에 그대로 믿고 기름을 쏟아붓더니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믿음의 그릇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본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믿음의 입을 열고 신앙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약속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주님은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심은 것이 있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도둑이에요. 강도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의 근원, 이 축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주님이 도시락 하나를 받아서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복을 주셔야 돼.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이슬을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도 하나님 앞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열어야 돼.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들어 주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주님의 손이 올라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축복의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 시간도 주님이 손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빈들같을지라도 사막일지라도 날이 저물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함께 고백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병들고 실패하고 저문 시간적 장애물이 할지라도, 여러분 빈들과 같은 환경의 장애물이 내게 앞에 있을지라도, 200디나리온의 돈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빈들이든 저물었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